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졸린 친구들은 잠깐 자리에 일어나서 잠을 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신약성경 300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4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은 성경 개관 중에 고린도후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단히 낯선 곳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이렇게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개관을 살펴보면서 좀 더 성경을 친근히 가까이 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문맥과 역사 속에서 또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를 배우는 시간인데 고린도후서 배우기 전에 우리 신약성경 중에 고린도후서니까 신약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은 총 몇 권 있죠? 27권이 되는데 이 27권 중에서 이 배열되어 있는 순서가 시대순으로 쭉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두께별로 쭉 나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류에 따라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신약성경의 분류는 복음서는 총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은 역사서인데 한 권 있다 그랬습니다. 신약성경의 역사서는 어떤 성경이죠? 사도행전, 예수님의 행적 생애와 또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또 성령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역사를 기록해 놓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성경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내용이 무슨 서? 서신서. 서신서는 총 몇 권이 있다고 그랬죠? 21권. 이것도 그냥 생각하면 어려운데 총 14권의 바울서신과 7권의 공동서신이 있다. 그래서 총 21권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쉽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총 21권의 서신서 다음에 마지막 한 권 어떤 책이 있죠? 묵시록, 요한계시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 1개의 역사서, 21권의 서신서, 그리고 1권의 묵시록, 계시록 이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총 히브리서까지 우리가 바울 서신을 치어서 총 14권의 바울 서신 중에 우리가 세 번째 바울 서신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세 번째 서신서인 것입니다. 바울 서신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쓴 것을 앞에 한 것이 아니라 분량순으로 많은 것을 앞쪽에 배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난주에 고린도 전서를 배웠는데,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고린도 전서는 바울 사도가 어느 교회에 편지를 쓴 거죠? 당연히 고린도 교회. 바울 서신은 편지 수신자가 책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인데,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쓴 편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인데 혹시 고린도 전서에서 상황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어떤 상황이었다? 우리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그냥 앞글자만 따서 성소 기부는 부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성적 타락과 또 소송 문제 그리고 기타 등등 문제 그리고 분쟁의 문제 그리고 은사 문제, 또 뭐가 있죠? 부가 뭐 있죠?
부도덕한 문제였나요? 갑자기 까먹었네. 그 다음에 은사 문제. 이렇게 7가지, 대략적으로 외우기 쉽게 그냥 7가지 문제 갖고 이야기들이, 분쟁들이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직접 물어본 것과 또 실제 알려주고 싶은 그런 내용들로 그렇게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전서로 이야기를 딱 써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다시 쓰게 됐는데, 그 상황 속에 고린도 후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보충할 것들, 더 설명할 것들을 교환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고린도후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도중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를 씁니다. 내용으로 보아 고린도전서와 시간차가 크지 않을 때 쓰여졌을 것입니다. 서신 교환을 통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일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원래 그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었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방문이 성사되지 않았고 대신 디도를 통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디도가 그들에게 전달한 이 서신은 신약 성경에는 없는 것으로 내가 이 편지로 인해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는 7장 8절의 표현 때문에 근심의 편지 또는 비통한 편지라고 불립니다. 그 편지에서 제시한 해결책이나 요구사항들을 교회가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전해받은 사도 바울은 기쁨을 전함과 동시에 자신이 교회에 대해 안도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유대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한 모금 참여를 독려하며 자신을 대적하는 소수의 무리를 향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서신 자체가 독특하고 뛰어난 문학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신의 경지를 뛰어넘어 마음을 진솔하게 털어놓은 이야기로서의 독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희석되지 않은 언어로 토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를 오해하는 그들을 향해 가슴 아픔을 표현하며 그들 간의 다툼을 일으키는 이들을 호평하기도 하며 자신의 개인적 고통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성숙하게 하심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놀랍게도 복음의 진수를 절묘하게 결합시켰다는 면에서 훌륭한 문학작품이라는 표현이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방문하는 대신 서신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한 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마음을 나누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새 언약을 논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돌판에 새겨진 외적인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며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을 포함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옛 언약은 유효하지 않다고 말하며 새 언약의 영광을 논하면서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더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차이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커다란 차이일 것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들은 외적인 것을 주장하는 일에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10장, 12장에서 언급된 큰 사도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단순히 사도로서 사도 바울의 권위에 도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해준 복음의 진술을 왜곡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 언약에서 새로운 마음이 그토록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통해 서신의 마지막까지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약하고자 함이 약함으로 이해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는 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옳은 자인가가 아니라 옳은 것, 즉 선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서신에서 그들을 향해 강한 어조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세우기 위함이며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도의 권한임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도 이 서신을 읽으며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잘 보셨죠? 아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제가 부자를 잘 못했는데 부가 찾아보니까 부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부활이 핵심적이었는데 그 부활에 대한 그것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했던 것이 고린도전서에 있었다라는 것이었고요. 고린도후서 동영상을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들 잘 살펴봤는데요. 우리 교환을 통해서 빠진 내용들 보충하고 또 내웠던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면서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시면 책 제목이 있는데 고린도 전서와가 마찬가지로 프로스 코린디우스 알파가 아니라 베타, 그래서 두 번째 고린도에 보낸 편지라는 의미에서 한글 성경은 고린도 후서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자는 본서의 1장 1절과 10장 1절에 바울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바울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가 중요한데요. 기록 장소가 고린도 전서는 어디 썼었다고 그랬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3년간 머물 때에 고린도 소식을 듣고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를 지나서 에베소에 있다가 에베소에 여러 소요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지나서 마게도냐,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헬라 반도 그쪽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있을 때 쓰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2장 13절과 7장 5절부터 7절까지 마게도냐에 있을 때 디도를 만나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소식을 듣고 썼다라는 표현 때문에 마게도냐라는 지역에서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년 안쪽으로 그렇게 썼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첫 번째 편지 이후에 고린도 후서를 다시 쓰게 되었는가 기록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중에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사역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여러 소식을 듣고 직접적으로 듣기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듣기도 하여서 첫 번째 편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형편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바울이 직접 갔다라는 표현 등장하지 않는데 고린도서의 내용을 쭉 보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갈 것이다라는 그런 암시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째 가기 원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갔을 때는 고린도의 첫 번째 갔을 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고 또 3차 전도 여행 중에 아직 가지 않았는데 고린도 전서에는 아직 가지 않았는데 세 번째 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제 어떻게 갔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살펴볼 때 고린도 전서를 쓴 이후에 그 내용들이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아서 바울이 직접 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내가 다시 또 오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문제로 인하여서
그 바울의 신뢰성이 떨어진 내용들이 좀 이따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이 급히 다녀온 곳으로 추측이 되고, 또한 바울이 직접 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큰 눌림과 걱정이 많은 채로 눈물로써 다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표현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시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는 기록으로 문서로 남아있지 않지만 분실된, 전에 내려오지 않는 그런 눈물의 편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비로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조금 변화된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써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는 눈물의 편지라고 흔히들 표현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전해지지 않아서 그 내용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어떻게 됐는가?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디도라는 제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디도를 다시 보내게 되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많이 변했고 문제들이 많이 해결됐고, 그 눈물의 편지로서 그 많은 문제들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잠시 다녀갔을 때 내가 금방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어기고, 또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참 사도가 아니라라는 그런 비방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2페이지, 그러나 이때 에베소에서 은장색 소요 사건이 일어나 에베소에서 계속 머물면서 맨 처음에 디모데도 보내고 자신도 가고 디도도 갔는데, 디도가 다시 돌아오기를 계속적으로 기다렸으나 만나지 못했는데 에베소에서 소요 사건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 지역에서 디도를 만나고 싶었으나 드로아 지역에서 만나지 못하게 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비로소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소식을 듣게 되고 다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지금 지역이 여러 군데 나왔는데 지역을 보지 않으면 또 잘 낯설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앞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안디옥을 지나서 서쪽 편으로 다소, 더베, 루스드라, 안디옥, 에베소, 이 에베소 지역에서 있을 때 고린도 소식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과 거기서 나는 일을 있었다라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고린도에 갔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3번째 고린도에 가게 될 때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간 건 알고 다음에 간 것은 두 번째일 것인데 3번째 간다라는 표현 때문에 두 번째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직접 갔다가 서로 이야기하고 다시 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또다시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또 디도를 보내고 했던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디도를 또 보내게 되는데 에베소에서 또 소요가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이어지는 드로아라는 지역에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고 싶었으나 디도를 만나겠지 못하고 바울은 다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 디도를 만나게 되고 고린도 소식을 다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해결됐고 자신들에게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기뻐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오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 그 마게도냐 중에서도 빌립보 그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교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페이지 3번 보시면 기록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 동기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거짓 교사들이 바울 사도를 비방하고 중상모략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직접 오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는 아직도 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변덕스러운 자이다. 그리고 바울이 근친상간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서 문제를 삼아서 오만하고 고압적인 자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교만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며 경멸받을 만한 자라고 비방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도도 아니고 약속도 안 짓고 고압적이다.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 동기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 내가 다시 너에게 갈 것인데 유대에게 보낼 이스라엘의 유대 지역에 보낼 그런 연보를 잘 준비해라 된다는 그런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연보를 잘 준비해달라는 권면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직에 다시 오해를 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정말 왜 사도인지를 아주 강력하게 설파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에 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변호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곳에 가면 거짓말했던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주요 주제를 보겠습니다. 2페이지 4번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 내용들 앞에서 목적들을 해결하는 내용들이 주제인 것입니다. 크게 5가지로 설명하겠는데 첫 번째 고린도에 방문하기로 했던 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앞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2장 1절까지 계획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 읽진 않고 15절부터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장 15절부터 17절. 자기 성경 다 보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부터 17절.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맨 처음에 16절 보면 너희를 지나 고린도 교회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다시 고린도로 내려와서 너희들이 나를 도와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성경에선 잘 드러나고 있지 않은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쓴 후 바울이 직접 고린도에 갔을 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얘기를 나눴던 그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하고 있는데 내가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너희한테 와서 너희들 도움 준 것으로 유대 가기로 내가 약속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지켜졌는가? 그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갖고 꼬투리를 잡고 있는데 이 바뀐 것에 대해서 1장 17절에 내가 경솔히 그렇게 그냥 함부로 그냥 약속한 것 아니고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장 1절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절 보시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라고 하면서 근심 가운데 너희들의 가는 것은 근심케 하는 일만 기쁘게 하는 것이므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또 다양한 비방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약속도 안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왜 그 약속했던 것을 변경하여서 그 고린도에 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감사가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다가 디도를 보내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디도에 오는 편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싶었는데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나서 드로아에 갔다가 마게도냐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만나게 돼서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소식을 잘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됐는가? 그 디도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가 참 감사다.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에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지금 에베소에 있다가 고난받아서 쫓겨나고 드로아에 있다가 또 피난하여서 마게도냐 왔는데 마게도냐에서도 편하지 않았다. 힘들었다.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누가 왔다? 디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디도가 전해준 소식이 나쁜 소식이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전과 똑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 낭망되고 더 낙심될 텐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변화됐다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보시면 7절부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오 오직 그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아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근심하게 하는 편지 또 눈물의 편지 그 내용은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고린도 전서를 쓴 이후에 그들이 변화되지 않자 눈물로써 쓴 근심하게 한 편지를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됐고 또 그 근심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더 신앙의 성숙을 가져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유대 땅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난한 성도들에 위해서 그 연보를 잘 준비해달라고 8장과 9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 이미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듯이 연보도 풍성하게 하도록 권하면서 이런 헌금의 자세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넉넉한 성도들을 통하여 곤고한 유대인들을 보충하여 서로 균등하게 되도록 하려 하고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할 것이 아니라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 감사함으로 행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은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연보를 잘 준비하라라는 것인데 그 연보를 잘 준비할 때 그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정말 풍성하게 자기 쓸 것, 필요한 것 더 이상 정말 낼 것 이 정도면, 이 성도 수준이 이 정도면 요 정도 내겠지 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8장 1절 2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연보를 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마게도냐 성도들이 많은 시련과 또 환난 가운데 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보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그 연보를 잘 모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너희도 받은 은혜가 많지 않으냐, 우리에게 받은 사랑이 많지 않으냐,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헌금을 잘 감당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7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들 믿음 있지 않느냐? 말과 지식 잘 좋으니까 그런 신앙이 좋은 것과 같이 그런 모습이 풍성한 것 같이 헌금하는 이 일에도 풍성하게 잘 감당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억지로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하는 것이 자원함으로 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9장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9장 7절에 이렇게 헌금의 자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 7절 보시면 억지로 내라는 것이 아니고 야 마게도냐 많이 냈으니까 너희도 많이 내. 이건 명령이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런 은혜들 가운데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7절 보시면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이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헌금의 자세, 억지로, 인색함으로 이거 아까운데? 이거 내가 쓰면 나 할 거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한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아 적게 심으면 적게 나오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는 것 같이 자원함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소득으로 내가 헌금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냥 못해서 그냥 없는 거지. 그거 내가 갖고 있는 거 헌금 주면 어떡합니까? 이런 불만 가질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평등하게 하는 균등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8장 13절, 14절, 15절 보시면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예루살렘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가난하게 하려는 것 아니고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게 하게 하는 것이고 반대로 너희는 항상 부유할 것 같으냐? 예루살렘 사람들이 부유하고 너희들 가난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희를 도와줘서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었을 때 그것을 나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어렵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자원해서 도와주는 것을 통하여서 그 마음, 그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균등하게 하셨으니 내가 좀 풍족하고 넉넉할 때 내가 가진 것으로 좀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균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 건데 그 연보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2장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성을 비방하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외적 모습, 약하고 건강하지도 않고 말도 시원하지 않고 말도 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해서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하여 외모만 보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자기를 칭찬한 자와 짝하며 비교할 수 없으며 자기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자와 나와 비교할 수 없으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지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교회를 위한 사랑과 염려, 자신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자신이 극히 큰 환상과 계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삼층천에서 그 놀라운 계시를 봤으면서도 그것을 드러내거나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오히려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한 것, 그리고 자신이 약한 것이 오히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내 능력은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견디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그 모든 사실을 다 말하면서 어떤 거짓 교사도 그런 사람 있느냐? 그런 사람 없지 않느냐? 나는 사도다.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있다. 그런 것이 참으로 사도이지 그냥 말만 번지르하고 자기의 가진 것만 자랑하는 그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참된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특별히 많은 부분 자신의 사도성을 강력하게 변하는 내용들이 고린도후서에 드러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장 13장에서는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4절. 고린도후서 12장 14절. 이 표현 때문에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고린도 전서를 쓴 이후에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린도에 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12장 14절 보시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고린도 지역에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문 것, 그때 교회를 세운 것, 그것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특별하게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에 갔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등장하고 있지 않아서 잘 알 수 없는데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쓴 것이 아니라면 그 사이에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고린도 전서를 쓴 이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린도에 바울 사도가 직접 갔을 것으로 추측하고 이제가 두 번이고 이제 세 번째 다시 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재물 구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구한다. 너희 자체를 구한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어린아이,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데 너희에게 돈 달라고 재물 달라고 하는 것 아니고 부모가 아이를 기르는 그 심령으로 가서 잘 돌보기 위해서 영적인 성장과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너에게 가고자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갔을 때 약속이 변경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 진짜 약속한 거 확실히 지키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때 말했던 거 잘 못 지켰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는데 이제 확실히 말하겠다. 세 번째 너희 갈 때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여서 이것이 변개되지 않도록 다시 계획을 안 바꾸도록 확실히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게 되면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며 너희가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을 때 계속적으로 비방하였던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2절을 보시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만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세 번째 갔을 때 죄 지은 사람들, 비방했던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서의 주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또 세 가지 특징들을 드러낼 수 있는데 요것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린도서는 대단히 솔직하고 자서전적인 서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너희가 물었던 것, 이것들은 이렇게 된다, 이것은 이렇게 된다, 또 분쟁이 있으니 이건 이렇게 된다라고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주는 것에 비해 고린도후서는 스스로가 포착한 문제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어조로 변호하면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런 사실들이 있다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런 비방들 그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공격적인 어조로 밝히고 있는데 대단히 솔직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등 그리고 내가 정말 기쁘다. 감사하다라는 표현들이 있는 것을 통하여서 대단히 솔직한 서신인데 뿐만 아니라 아까 10장부터 12장까지 자신이 어떻게 사도의 역할들을 했는지 대단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숱한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 속에서도 사도의 그 일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자서전적으로 내가 이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기록한 자기의 그 고난과 역경들을 스스로 기록한 자서전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할 때 바울의 심정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고백, 또 극과 극의 감정, 그리고 자랑함과 약함, 감사와 노여움, 엄격과 부드러움이 교차적으로 나타나 인간의 바울의 풍부한 감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들이 잘 드러난 자서전적인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감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통해 솔직하고 감정적이고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며 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바울의 목자의 사랑이 잘 드러난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아시겠지만 전서에 비해 대단히 복잡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말했듯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가 물었던 것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고 또 부활이다 라는 것들을 차근히 설명했다고 하면 고린도 후서는 대단히 감정적이고 생각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또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앞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대단히 구조적으로는 복잡한 특징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는 정렬이 잘 된 공원길에서 가다가 이제 고린도 후서는 숲을 헤치며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를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전서에 비해서 좀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바울은 자기의 사적 이야기나 자기의
사도권을 두서없이 변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은 새 언약의 일꾼임을 밝히면서 돌판에 새겨진 외적인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해야 하고 외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새 언약의 복음의 가르침에 더욱 집중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하겠습니다. 바울이 계속 변호하는 것들을 내용을 보면 단순히 지금 비방하는 사람들 가만 안 두겠어. 나 이래서 사도야. 이것에 말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를 변호하고 감정적으로 드러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고난 받았는데 사도가 아니라고 가만 안 두겠어.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잡하고 어려운 그 감정 속에서도 바울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그 거짓 교사들은 외적인 갖고 보고 판단하지 않느냐. 내가 말 못한다고? 병들었다고? 그리고 사도의 증거들이 잘 안 나타나는 것 같다고? 권위를 가지지 않고 그냥 부족한 것처럼 다닌다고? 외적인 것을 가지고 또 돌판에 새긴 율법을 가지고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 갖고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하는 내용을 보면 나는 주님의 사도다.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나는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는 것이고 외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는 자이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음에 참된 것은 새 언약에 따라서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성령에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음의 사도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변화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들을 일으키는 그런 중요한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신을 변호하는 그 내용에 그치지 않고 그 변호 속에서 복음의 참된 진수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특징은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바울과 성도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고린도전서처럼 부활장이나 또는 사랑장 같은 독특한 신앙 사상을 이론적으로 강조한 내용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과 성도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 그리스도의 편지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하나님의 성전 등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성도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양하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도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의 교회는 자신을 모략하는 사람들과 모략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오해를 풀어주고 사도성을 밝히는 일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감사를 표현하고 또 헌금을 연보를 잘 준비해야 될 것을 표현하면서 복음의 참된 의미와 또 성도의 정체성을 잘 가르쳐주는 편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는 그냥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정리되셨죠? 이런 책으로 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향한 또 두 번째 남아있는 편지를 통하여서 자신의 그런 사도성을 변호하면서 또 고린도 교회의 감사와 또 연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권면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따라서 우리 새 언약에 따라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함으로 또 그리스도의 성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뿜으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또 남을 돕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남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는 또 하나님의
또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균등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평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부족하고 또 연약했던 것은 잘 보완해서 내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하며 또 대비할 수 있는,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성도의 각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